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당부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담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내 마음과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빠져 성령을 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동물이 믿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비되고 병치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목소리로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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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동안 저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깊이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공포에 빠지게 했던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의 심을 생각하지 못할 영적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오로지 우리에게 닥칠 두려움에만 빠져서 그것을 능히 끝내실 수 있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저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에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 주님을 원망하고 끝없이 의심하며 진리의 말씀도 잊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잊고 의심을 키워가는 비옥에 스스로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런 날들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스스로를 의지하며 소망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였던 시기에도 여전히 하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바람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들이 주님의 절대 주권은 어느 순간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어느 순간에도 저희 모두를 떠나시지 아니하였음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의 약하여진 믿음 때문에 허물어진 각자의 사명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새로이 회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시기를 기억하고 오히려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으로 간절하게 저희의 소망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와 이곳이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개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곳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옵기는 코로나 시기 후에 믿음 교회가 배가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선교와 구제에도 넉넉한 손길로 보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입어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로 깨어나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어려운 자에게는 위로와 역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우리의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 나라의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찬양대와 또 성가대와 또 예배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방송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질병 앞에서 근심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연휴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몸도 편안히 마음도 편안히 그렇게 쉬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15일에는 2022년 1차 새가족 양육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현장 예배에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이제 르바란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전체 톡방에 매주 주일 저녁에는 자녀의 축복 기도문을 올리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부 축복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또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서로 안아주셔도 좋고 그렇게 서로 손을 붙드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축복해 주는 게 제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축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증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맛있는 것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톡방에 올리기 쑥스러우실 테니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저에게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부터는 축도 후에 폐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 순서가 제가 뒤로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회송을 축도 이후에 하고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에 제가 미리 대기하고 뒤에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다빈 청년이 와서 드럼을 쳤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앞에만 서면은 가끔 가다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안철호 집사님, 심재미 집사님, 우리 딸 안다빈 청년 오늘도 정말 의뢰로운 그런 드럼을 오늘도 해주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2년 만인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김기주 안수 집사님 이번에 한국 들어갔다 오셔서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주 안수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최유복 집사님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라고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유순 집사님, 지난주에 잠시 방문하셨던 우리 김명주 집사님, 우리 남편분 되십니다.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저랑 만나고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왔죠? 예. 세례 예식 순서를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아주 중요한 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 순서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교회 소식하다가 뭐 빼먹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또 오늘 찬양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이 역사를 소재로 했던 그런 드라마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 대하 드라마, 이 역사 드라마를 TV에서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왕 앞에서 이제 신하들이 잘못을 구하거나 어떤 동의를 구할 때 늘 반복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전하 죽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또 통촉하여 주옵소서. 무슨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대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잊고 살면서도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저는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너무 이제 그 당시가 그때 그 유명한 드라마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또 자녀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또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 교회 용어들이 이제 입에 배기 시작합니다. 또 행동도 몸에 배기 시작하죠. 그래서 때로는 문화 강좌를 듣다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또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에서조차도 그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듣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몸에 배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늘 경험하는 것, 늘 생각하는 것, 늘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은 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거룩한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형제들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거룩한 형제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늘 생각하던 것이 내가 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아, 맞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물론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다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참 은혜로운 일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분의 사랑 그 은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모두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그 대답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전령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엄청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엄청난 분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물론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참 멋있으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어떤 재벌이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고, 근데 그러면 뭐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요즘 친구들은 그럴 때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어쩔 TV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그런 뜻이죠. 뭐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나의 친구라면, 그 대통령이 내 친척이라면, 그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재벌이 내 형제라면은, 내 부모라면은,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원래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치고 빌어주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구약 시대에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사람들 얼굴을 알죠. 또 왔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 엊그제 왔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엊그제 회개하고 오늘 또 온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제사장과 이 백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연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만큼 그냥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전해주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 많고 능력 많고 우리가 그것만 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런 도우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도 나를 잠시 잊어버리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좋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엊그제 와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오늘 또 와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충분히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회개의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수 있는 이 중간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는 나와 관계가 있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바로 나와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쉬운가? 절대로 쉽지가 않죠.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은 얼마나 감동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느 날 딱 이제 시간을 잡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예수님이셨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너무 사랑스러워,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과연 한 10분 될까요? 한 15분 될까요? 길면 1시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급한 나의 삶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날 위해 고난당하셔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근데 내가 오늘 나오면서 눈썹을 그리고 나왔던가? 오늘 뭘 사가지고 내일 아이들 학교 가는데 간식을 싸줘야 되나? 이제 휴일 끝나고 근무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뭘 안 했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죠. 또 딴 생각했네. 예수님 또 생각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도 되심,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심을 마음으로 생각하지만은 끊임없이 이 현실적인 생각들,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현장들에 대해서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 관계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이 미쳤던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도 했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내 인맥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결단은 굉장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매 순간마다 그들은 결단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초기에는 그게 잘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봤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았고 내 물건들을 내놓아서 같이 통용을 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그 감사함이, 그 기억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그 생각들은,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삶을 누려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되지 않고 점점 식어진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과 삶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에 예수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 생각 따로, 일상적인 삶에서의 생각 따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밀려납니다. 수면 속으로 가라앉죠. 내 삶의 일부인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유명한 학원 강사요? 정말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한 선생님이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누구입니까? 뭐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이들 상담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가장 훌륭한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냐는 겁니까? 뭐 인생을 설계해주고 진학 설계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문제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완전한 선생님, 완전한 보호자, 그리고 완전한 인도자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는 분, 바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 영역 따로, 내 삶의 영역 따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문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지게 되는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과 결부시키다, 믿음과 연결시키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때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믿음과 연결시켜서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자세하게 적고 예화 하나까지 적어도 정말 열심히 필기해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내 일상의 삶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주일 아침에 말씀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대답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또 그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말고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내어 디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는 너무 강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질 거야 라고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정탐꾼의,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지켜주시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생각을 그들이 못하냐는 것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오늘 나는 어떻게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걸어온 삶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아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지금 이 삶에, 지금 이곳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를 안고 있는데, 너희가 걸어간 것이 아닌데, 여기 와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아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은 내 생각. 그렇게 구분지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과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오늘은 예배가 몇 시에 끝날까? 지난주에 굉장히 늦게 끝나던데 오늘도 늦게 끝나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은 뭐가 나올까? 수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많은 우리가 보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이 나가던, 어떤 순서가 진행이 되던 그 모든 시간과 그 음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그곳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곳에 남겨두고 여러분 따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늘 동행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어 디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죠.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행할 때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이미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했습니다. 이미 도전을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결단하게 하시죠. 그것에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해야죠.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사업이든 나의 기업이든 나의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상관없이, 공부든 상관없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 오늘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연결지어 나가게 될 때에 주님 역사하사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떡이 나옵니다. 우리 한도요 성도 주영현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강유미 우리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유아세례 감사해서 오늘 떡을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예식은 우리 유소년 세례의 이윤성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윤성, 우리 이요셉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우리 아들 이윤성 오늘 유소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찬이 왔나요? 못 왔나요? 그다음에 박용재, 오유건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견신 예식 우리 문별, 그다음에 우리 이준아, 그다음에 조은수가 오늘 견신 예식을 맡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또 견신 예식은 우리 믿음 가족의 우리 교회의 축제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그런 우리 멤버가 들어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기쁨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앞으로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성, 박용재, 오유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셔도 돼요. 네. 자, 이쪽으로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자, 저를 바라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유건이 가운데 쓰시고 용재 쓰시고. 자, 예전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중을 향하여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후보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이요셉 이경아 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후견인으로서 우리 윤성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예. 당신은 윤성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예. 우리 전체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은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겠습니까? 예.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용재 유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겠습니까? 네. 당신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 받은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예. 오늘 이분들이 모두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예식을 위하여서 이 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의자 2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잠시 옆에서 대기. 예. 자, 의자를 회중석을 바라보고 해주세요. 가운데다가 해주시고 가까이. 예. 그래서 두 분이 앉으시고 윤성이는 엄마가 안으시고 회중석을 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이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돼. 괜찮아. 푹 앉으시고. 괜찮아. 나 안 가도 돼. 저기 봐, 저기 할머니 봐. 자, 안아주시고 이윤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윤성이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자, 의자 이제 이런 옆에 잠깐 대기해 주시고 자, 의자 치워 주시고 방석 준비해 주세요.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용재. 자, 회중석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용재에게 우리 세례를 주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용재에게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옆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유관이 유건이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유건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유건이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앞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섰던 것처럼 서 주시고 네. 자,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서 주시고 우리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은 끝나고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견신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신 예식은 이들이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물로 하지 않고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기름을 부어서 우리 견신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견신 예전을 거행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대상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 예전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이 세례를 확인해 왔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능력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견신 예식을 받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길을 따르고 억압과 죄악에 항거하며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하신 말씀을 증언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대답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일궈 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고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예, 이들이 모두 예라고 확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견신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석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별이 먼저 할게요. 자, 김경화 권사님 나오셔요. 옆에 서 있어. 옆에 저쪽에 대기. 네. 견신 예식은 부모가 함께 합니다. 자, 어깨에 손 얹으시고. 이거 좀 만져주실래요? 자, 우리 견신 예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붓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문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나. 자,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이 주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수 어디서 많이 본 친구네요. 예. 아빠는 어디 갔어? 네. 자, 우리 은수에게 견신례를 행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결케 된 조은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주의 축복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처음에 썼던 대로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자,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순례를 통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물 준비하신 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오늘 유소년 세례와 또 오늘 세례와 이 견신제식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저들이 한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돕게 하옵소서, 서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